우리는 지난 10번의 주일에 걸쳐서 10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씩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을 이처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 10계명은 3000년 전에, 시간적으로 보면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3000년 후인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인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가? 3000년이나 된 건데 우리가 꼭 그것을 배워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분명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실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단 한 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요,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큰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큰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은 십계명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은 지혜로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연구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정한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십계명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고 법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무려 3000년이나 지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 전체에게 주신 말씀. 22절에 보니까 너희 총회에 주셨다,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회. 여러분, 십계명은 아주 특별한 성도들의 모든 성도 중에 일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신, 온 총회에게, 하나님 백성의 모두에게 주신, 예외 없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범위가 온 총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계명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딱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1절 말씀을 안 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또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율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지만 십계명을 말씀한 후에 더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십계명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최종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이 십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십계명은 영원히 남도록 기록이 되었어요. 영원히 남도록. 22절에 보면 십계명이 두 돌판에 써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써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이 바뀔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김으로써 영구히 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100년 후에 이 은곡교회 예배당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도 그때 있을 거다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은 100년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신다면 그렇지 않겠죠.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을 거예요. 우린 변해요. 인생은 변해요. 세상에 다 변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게 있어요. 돌이에요, 돌. 돌은 언제나 바위, 큰 바위 있잖아요. 그는 몇천 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판에 쓰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신적인 권위를 가진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법이요 완전하고 최종적인 법이고 영원히 남도록 돌판에 기록된 법입니다. 십계명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모세의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배우고 지켜야 될 말씀이고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까마득히 먼 과거에 주어진 그런 유물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십계명은 법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법이라고 말 안 해요. 십계명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십계명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십계명을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것,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부지런히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줘요. 십계명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다 외우죠? 못 외우세요? 침묵이 금이 아닌데 하여튼 다 거의 다 외우실 거란 말이에요.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하여튼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면 10가지 그렇게 목록이 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우지 못해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 가치가 우리에게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계명도요,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혼의 신호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신호등이요. 십계명은 우리 영혼의 신호등으로 작동을 해요. 신호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십계명에 녹색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켜져. 우리 영혼의 빨간불이, 십계명의 빨간불이 탁 켜지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지. 하면 안 돼요. 그죠? 큰 대로변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당당하게 건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십계명이요, 그 역할을 해요. 녹색불을 켜주고 빨간불을 켜줘서 우리가 가야 하고 멈춰야 할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이 십계명이 우리 안에서 그런 영혼의 신호등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신호등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막 이게 깜빡인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빨간불 켜져야 되는데 녹색불 켜지면 그거 사고 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배우는 일에 게을리지 말아야 돼요. 물론 십계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에 나오는 10가지 말씀, 이 계명을요 우리 마음에 계속 내재화시켜야 돼. 계속 새겨야 돼. 그래서 영혼의 신호등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마음속에 잘 내재화시키면 우리가 행동할 때에 빨간불을 켜줘요. 그럼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십계명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절 그렇게 느리게 저 언제 신명기 다 끝내려고 저도 걱정은 좀 돼요. 이 십계명하고 제가 은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 십계명은 이렇게 중요하게 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재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다 까먹으셨겠지만 다시 우리는 얼마나 요즘에 영상 장비가 좋습니까? 유튜브 들어가시면 좀 너무 이상한 것만 좀 보지 마시고 좀 재밌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또 영상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설교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복습 좀 하세요. 1계명부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십계명을 내재화시키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녹색불 빨간불을 탁탁탁 켜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십계명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친히 큰 음성으로 이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 모세에게요 아주 강력한 내용을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빨리 가서 모세에게 우리의 부탁을 좀 요청하라고. 백성들이 요청한 내용이 뭐냐?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에게 절대로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신 모세에게 말을 해야 되는 모세에게 말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하나님 중간에 모세를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왜 백성들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은요 사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 너 사랑한다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만나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한번 내게 보여주거나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한번 듣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고. 아니 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죠? 난감하죠. 좀 보여주고 싶은데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내 믿음이 정말 강해질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의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라질 텐데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내 믿음이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대신 모세를 통해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직접 하지 마시고 간접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이 굉장한 일을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거부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 봐. 그들은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면 우린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내 죽을까 봐 시퍼렇게 겁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공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처럼 죽을까 봐 벌벌 떨었을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구의 음성보다 더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친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항상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나 오셨어요. 그들을 찾을 때 아담아, 하와야, 어딨냐? 부르셨어요. 아담이 들을 때, 하와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누구야? 아담아, 하와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세상에 그 어떤 연인이 속삭이는 것보다,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 그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건 없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심령은 콩각콩각 뛰었을 거야.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건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추방되었고 죽음의 지배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더 이상 사랑의 음성이 아닌 죽음을 불러오는 공포의 음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랑의 음성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 속에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그들을 불렀다, 그런 음성을 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요. 변한 것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의 상태가 변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죽음을 부르는 공포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얘야 그러면 엄마 목소리가 나면, 아빠 목소리가 나면 어디서 놀다가도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아이인 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춘기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춘기 딸이 있는데 얘야 그러면 왜? 이러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못 불러, 무서워서.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제 아이도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참 놀다가 얘야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아해서 뛰어온단 말이에요. 사랑의 음성이니까. 부모가 사랑의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부를 때 그렇게 기뻐하던 아이도요, 어떨 때는
겁에 질릴 때가 있어요. 엄마가 부를 때 겁에 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가 컵으로 물 마시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너 컵 조심해. 그거 유리컵이니까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 조심히 마셔. 근데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버려서 깨버린 거예요. 애가 걸어가는데 막 장난치면서 그래요. 야, 여기 막 뛰어. 그러면 미끄러져서 너 넘어져. 조심해 조심해 했는데 막 지 몸대로 막 하다가 자빠진단 말이에요. 어디가 까지고 그래요. 그럼 그때 엄마가 불러요. 얘야. 똑같이 불러요. 사랑의 음성으로.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부르는 게 무서워요. 왜요? 잘못했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요. 그러나 잘못한 아이는 그 음성이 무서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죽음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사람들은 좋아하기는커녕 모두 죽음의 공포에 뻘뻘 떨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내뱉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나 망했어, 나 죽었어, 난 죽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친히 배웠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그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죄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인에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아주 작은 티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죄악이란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그를 통해 듣겠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을 보게 돼요. 인간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 선물을 중보자라고 불러요.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말 그대로 가운데 서서 양쪽을 돕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중보라는 말도 교회 안에서 쓰는 특수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중매해 주는 거 생각하면 비슷한 거예요. 어떤 미혼의 남자와 여자를 다 소개해가지고 또 둘이 결혼시키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서서 그렇게 둘을 딱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중보라는 것은 양쪽 편을 붙들어가지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연결시켜 주는 역할,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돼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돼달라.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그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중보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많은 예들이 나와요.
자, 가령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를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천사 보내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50명을 살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기도죠, 일종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이 놀라운 응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나쁜 놈들 많은 데거든요. 이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아무리 머리 긁어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 50명은 좀 많은 것 같고요,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45명. 그래, 해줄게. 근데 45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은 안 될까요? 그래, 40명도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20명이요, 20명. 하나님 진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아브라함 한국 사람도 아닌데 3세판 마지막 10명 안 되겠습니까? 10명. 하나님, 그래, 10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 사이에 서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중보자의 일을 했어요. 참담하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지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제사장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죄인들이 가져온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중간에 서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인들의 구원을 돕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들에게는 대신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 사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완전한 중보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중보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중보자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중에 모세보다 위대한 인물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가 중보자의 일을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했어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보자들, 제사장들, 사사들, 선지자들, 그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중보자의 일을 분명 하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불완전한 중보자들은 사실 앞으로 오게 될 완전한 중보자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실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중보자로 보내줬는데 그들이 실패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역할은 진짜 중보자가 온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소망하도록, 백성들이 소망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중보자들을 통해 앞으로 오게 될 완전한 중보자를 기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중보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란 건 그 본질이 하나님이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중보자는 양쪽 모두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 속해 있어야 돼요. 양쪽 모두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중보자가 실패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중보자였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중보자들, 그들은 중보자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만 속해 있었어요. 그죠? 모세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고 다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들의 중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 모두 속해 있어요. 그렇게 그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죄가 없지만 죄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세요. 예수님 자신이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죽어요.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죽을까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다윗보다, 그 누구보다 훌륭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고 이 자리에 있으면 그거 뭐하러 오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인인데 지난 한 주간만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요절날 때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 그의 말씀을 들어요. 헌금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드려요. 축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받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이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창인 말 못하고 어버버하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한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세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 예배, 우리의 선행,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선행, 아주 보잘것없는 선행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것을 위해 상을 예비하신다고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 막 몸을 불사르게 이웃을 위해서 내준다고 하세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통하여서, 중보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드린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요,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 영혼의 신호등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십계명을 늘 묵상하고 또한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는가?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정죄할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담대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